오늘은 십자가, 제자와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어느 누구도 상상치도 못한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수요일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목요일은 십자가가 뭐냐?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제자와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치고 가면서 본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삶을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십자가,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갑니다. 자신이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이 말씀드린 십자가의 지혜나 공의나 사랑이나 은혜나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것은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시고 인간이 옆에서 바라보고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직접 몸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십자가가 뭡니까? 보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합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거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배우는 학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배운 바를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는 것을 배우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 사람, 이런 뜻과 실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구에도 월드비전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원래 6.25 전쟁 이후에 고아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태동한 기관입니다. 이 창시자 리처드 스탠스라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모든 것을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른다 라는 뜻이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손에 맡긴다 라는 뜻이 제자, 이런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교인, 기독교인, 그리고 제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종교인.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계급장 하나 달았어. 이게 교인입니다. 제자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거나 특별 양육 프로그램을 그 과정을 거친 사람,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교인, 기독교인이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 나누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과 제자는 한편으로 보면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교회 나와 기독교인이 되기를 결심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제자의 길을 살기로 헌신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식을 베풀어 그에게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제자를 만듭니다. 오늘 한국 교회나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나오면 세례 주고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 그가 양육을 받아요. 양육 받으면 제자 되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안 그랬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1번이 뭡니까? 나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풉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선택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 해야 되느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명령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 준비를 시켰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정반대 순서로 성경을 이해하고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표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제1순위에 놓여야 한다. 우선순위 바로 찾자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돌아가자는 말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세례 줍니까?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명 현장을 내보냅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집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탄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대구 교회 보세요. 이 교회 시험 빠뜨리고 저 교회 시험 빠뜨리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대형교회 중소교회 여러분 최근에도 이 신천지라는 집단은 교회에 있는 방법 없는 방법으로 침투해와요. 산옮기기 작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자가 아닌데 사명하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명을 못해요. 오히려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제자됨의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이고 제자로 헌신 않는 사람을 교인으로 등록받기 때문이고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회장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되기 원하지요?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 없습니다. 부흥이 도대체 뭡니까? 뭐가 부흥입니까? 부흥이란 단순히 숫자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참 부흥, 진정한 부흥은 우선순위가 바른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결심하면 제자의 삶에 자세를 가장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부터 타협하고 시간 되거든 주일 오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거든 11주 하시고 이게 뭡니까? 타협이에요. 세상과 타협이에요. 주일 교회 앞에 와서 떠들어도 두고 이게 뭡니까? 타협이에요. 해라. 제자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고난주간만 기도하냐? 지금 금년에 1차, 2차 연초에 2주 했고 고난주간 기도회가 3차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주신 하나님, 부활주일 다음 한 주간을 제4차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우자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 거부하시거나 나는 안 돼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음 주 못 와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캄캄하고 앞이 가리웠던 것이 먹구름이 그치게 돼요. 뭐가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더 드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간을 가지십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성전 건축한다고 조화나 하고 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주일도 안 오고 감염될까 봐 주일도 못 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부흥되는 걸 가장 가로막고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우선순위를 찾자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도는 내 소원, 내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다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간 곳 없고 내 소리만 부르짖는, 내 소리만 외치는 거예요. 내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초신자에게 제자가 되라, 주일 잘 지켜래, 온전한 11주 해라 이러면 처음부터 부담스러워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소리를 못해. 여러분, 그게 성령의 생각일까요? 사람의 생각일까요?
사람의 판단일까요? 하나님의 판단일까요?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비록 오늘 처음 교회 발걸음을 옮겨도 기도하게 돼요. 말씀에 아멘할 줄 압니다.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이 말 하면 되겠나? 염려할 게 없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후, 주님 오신 이후 325년경 니케아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318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318명 중에 세계에서 모인 니케아 회의에 참여한 종교 신앙의 지도자들 중에 사지백체가 온전한 사람, 한마디로 건강한 사람, 신체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12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18명) 중에 건강한 사람은 12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306명이 전도하다가 예수 믿다가 봉사하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신체 일부가 잘려 잃어버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을 가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날마다 나를 장례하는 겁니다. 장례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들이라도 춤추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를 오늘 또 장례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각오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나의 자아와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장례식 치르고 주님 가신 그 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가시다가 십자가 그거 못 지시고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드디어는 저 구레나라는 시골에서 온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까지 하셨어.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내 장례식 날이다. 자아를 죽인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이래 됐어. 저도 참 목사로서 얼마나 리더십이나 얼마나 이렇게 부족했으면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목사기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 있으면 내가 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흔히 출애굽 사건을 구원과 비교하곤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출애굽은 일종의 거대한 장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죽을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거라.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유고를 가지고 지금 출애굽한 거예요. 유고를 가지고 간다는 건 장례식 한다는 말 아닙니까? 출애굽 자체는 해방으로 인한 축제 행렬이지만 동시에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간다는 것이 장례식 행렬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만 대군이 40년 동안 장례식을 진행한 꼴이다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요셉의 유고를 메고 광야를 돌았습니다. 돌고 또 돌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돌고 또 돌고 물론 요셉의 유언을 따른 것이지만 한편으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지만 그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요셉의 유고를 메고 다녔듯이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과거의 죄악들, 우리의 자아들 날마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영적 장례식과 같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 여러분 곁에 가면 땀 냄새가 납니까? 노동하신 냄새가 납니까? 샤워하시지 않아서 악취가 납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곁에 가면 예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본다는 뜻은 사명자가 된다.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위대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일꾼다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이것이 내 사명이다.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잘못 가도 더러운 짓을 해도 부추기고 쳐다보고 박수나 하고 한 번 더 해라. 왜 네 혼자 하노?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사명을 깨달아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 평범한 인간,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과 생계를 위해 삶을 그는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명을 찾은 이후에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베드로 모르는 분이 없어요. 베드로는 저 바닷가에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어디 서에서 그저 날마다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팔아먹고 그러던 베드로가 어느 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뭘 해야 되느냐? 단순히 좋은 직장 잡고 단순히 돈 벌어서 넉넉하게 살고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고 자식을 낳아서 잘 양육하고 여유가 되면 구제도 좀 하고 여유가 되면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이나 노란우산이나 아니면 기독교 봉사단이나 그저 나도 이름 좀 내야 되겠다. 방송국에나 힘이 되면 그렇게 할 거야 나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 삶의 방법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말은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사명이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명을 위해 삽니다. 당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명을 받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때로는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겹고 죽을 지경일 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유한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짧습니다. 여러분 박재숙 집사님 아시잖아요. 병원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인가 세상 떠나서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고 하루 만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확인하니까 알려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던 성도들 수백 명을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떠납니다. 유한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분 닮고 싶어. 그분같이 살고 싶어. 사명 위에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